오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참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읽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1장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의 마가를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가 아니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죠.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냐,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함께 동행했다가 나중에 그냥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또 바울은 놔둬라, 이래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사역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 그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는 첫 번째 마가복음이 기록됐으니까 어때요?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더 추가가 되고 해서 이제 보면 분량이나 장수가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한 장씩 읽었지만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말씀을 읽고 또 들어보면서 또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 또 제자들, 쭉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부활과 관련돼서 아주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습니다. 지금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죠.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놀랐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죽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신에다가 그들의 관례대로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천사가 딱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더욱이 그 부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밑에 8절도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도 보면 또 그들이 놀랐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잖아요. 그래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또 놀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또 위대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부활을 놀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마가처럼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유익한 자로 새롭게 되고 부활하는 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귀한 것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요? 특별히 그는 어떤 여인이라 그랬어요? 전에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이전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무나 좋은 분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갖고 고통당하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분명 7 귀신이 들렸다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겁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삶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고 또 그를 온전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 주셨어요.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섬기고 모셔야 되겠다. 살아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내가 그 죽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섬기고 돌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간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무덤에 얼씬 못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이나 다 도망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다. 그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라는 체포령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겠다고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마리아를 아시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그랬습니다. 안식일 때는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기다렸다가 아침이 일찍 해 돋을 때 그들이 무덤에 간 것입니다.
가장 일찍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그 마리아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를 만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새벽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고 이 새벽 주님 전으로 우리가 달려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밑에 17절, 18절 보시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이 놀라운 주님의 그 권능 또 이 약속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후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선교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가서 만나기를 원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교회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성도들 늘 우리가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